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가르쳐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겉모습이 있고 그 집 안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다? 가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 있죠. 가족은 숫자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린 1953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그 발표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꽃밭에서라는 동요예요. 아마 이 꽃밭에서라는 동요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텐데요. 시작은 이렇게 하죠. 아빠하고 나하고 예, 만든 꽃밭에 뭐가 폈어요?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그 새끼줄 따라 뭐도 피었어요?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릴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약간 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2절 가사가 이래요. 2절 가사 보여주세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전쟁 이후 아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이 아이의 그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짠해지잖아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여보라는 이름들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짠하고 애틋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이 관계는 그래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매일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랑해야 할 친구들,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가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채소만 먹는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채소만 먹지만 어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아이, 목사님,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 먹는 가정이 더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 나와요. 두 번째 가정은 뭘 먹어요? 살찐 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지요. 풍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족이 더 행복한 가정일까요?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입느냐, 또 어느 집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식주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끼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족을 만드셨을 때를, 만들어 주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나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족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함께 서로가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습 따라해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아멘. 화를 쉽게 내는 사람,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은 더디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내 분을, 내 성을 더디한다, 천천히 한다, 참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낼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발톱을 숨기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하지 않으며,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한 번 더,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오래 참는 이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닮아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옛 습성, 잘못된 습성, 우리의 죄된 모습을 조금씩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볼 때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좀 모난 모습이 있어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변화돼 가고 있구나.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진화돼 가고 있구나. 진화론을 믿진 않지만 변화는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는 중요합니다. 변화는 중요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덜 변신했구나. 조금 덜 변화됐구나. 우리가 참아주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봐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 주의, 따라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심이, 그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고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시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비란 말이 뭐예요? 시시비비의 준말 아닙니까? 시시비비의 뜻이 뭐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시비비죠. 조선시대 순조 임금 때 김병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병현은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영월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문에 역적으로 몰린 것을 모르고 자란 김병현은 어느 날 과거 시험에 나가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원 급제할 때 쓴 글이 자신의 할아버지 김익순을 비하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그 김익순을 비하하는 글을 씀을 통해 가지고 장원 급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병현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김삿갓으로 고치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 뒤 김병현은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가 시시비비라는 시였어요. 김삿갓은 이 세상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런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똑바로 가려낼 때 시시비비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것을 가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법정이나 언론에 어울리는 단어이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끼리 쓰기에는 어려운 단어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시비를 가린다면, 가족 간에 시비를 가리고 친구끼리 시비를 가린다면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명백히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사과에 대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하겠죠. 모든 일에. 그런데 이 시비를 가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을 잘한다고 한들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기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부모님이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속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넘어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감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버리고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비를 가리지 않으셨고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가족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라. 뭘 덮어주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화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뭐라고요? 덮어주다, 가려주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덮어주고 가려줄 때 그 가족이, 그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면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거듭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를 갈라놓는다고요. 갈라놓는다고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이 허물을 덮어줄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내 허물을 내 스스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썩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덮어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덮어만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허물을 만든 당사자라면 그 허물을 빨리 깨닫고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허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덮어 주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친한 친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친구가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엄마랑 딸은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빠하고 아들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요즘 아빠들은 참 친구같이 우리 아들하고 참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약초를 캐고 아내는 동네 허드렛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한 가족,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약초꾼 남편은 온갖 약초를 구해 아내에게 먹여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힘들지만 산삼을 구해가지고 아내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온 산을 몇 날 며칠 수십 일을 헤매고 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지만 계속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백한 얼굴로 아내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남편은 급한 나머지 도라지를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산삼을 캐왔어. 산삼이란 말에 눈을 뜬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흙을 다 털지도 않은 그 도라지를 다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며칠이 지난 후 아내의 병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기뻤지만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진실을 말합니다. 여보, 사실 그때 당신이 먹은 것은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였어.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보, 그날 제가 먹은 것은 산삼도 도라지도 아닌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병이 안 나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병은 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화산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싹 틉니다. 미움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미움이라는 놈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미움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미움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좀 행복해집니까? 미워하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면 그 순간 미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뻐꾸기라는 새를 아시죠? 이 새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새는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알을 낳으려면 자신의 둥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뻐꾸기라는 새는 자신의 둥지를 만들지 않고 이 딱새의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 딱새는 그 뻐꾸기가 낳은 그 알을 자신의 알로 착각하고 같이 자신이 낳은 그 알하고 같이 품는 거예요. 같이 알을 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딱새가 낳은 알하고 뻐꾸기가 낳은 이렇게 몰래 낳아놓은 이 알하고 둘 중에 뭐가 먼저 부화하는 거예요?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부화한 그 새끼가 딱새 엄마를 보면서 먹이를 달라고 계속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이 딱새가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미새가 나가가지고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 딱새가 아니라 뻐꾸기 새끼한테 이 먹이를 이 새끼 발음이 좀 그런데 뻐꾸기한테 이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우리가 뭐 남의 자식도 같이 먹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가 이제 새끼 안 할게요. 이 뻐꾸기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이 딱새의 그 알을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미 딱새가 이 먹이를 물러 나갔을 때 이 그 알에서 부화한 딱새의 그 새끼도 이 둥지 바깥으로 아직 날지 못하잖아요. 둥지 바깥으로 밀어서 그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이 먹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우니까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이 뻐꾸기 새끼는 딱새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둥지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몰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여전히 끊임없이 미움을 살짝 놓고 갑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이 미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족들끼리 서로 분냄을 멈추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